자, 오늘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오늘 창세기 40장, 41장 두 장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40장, 41장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애굽 왕의 바로가 먹는 술과 술을 담당하고 술을 따르고 하는 자가, 그 다음에 왕이 먹는 떡, 빵을 굽는 그 빵을 담당하는 그 관원장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빵 굽는구나, 술 다루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위가 낮아 보이지만 상당히 항상 왕 옆에서 먹는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자들입니다. 이 둘이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했는지 내용은 안 나오지만 술 담당하고 떡을 담당하는 이 두 사람이 잘못해서 바로가 화가 나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옥이 그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던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 둘이 잘못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또 그 감옥에서 요셉이, 그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또 요셉이 그들을 또 섬기게 됩니다. 이제 또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떡 굽는 사람과 술을 담당하는 이 관원장 둘이 꿈을 꿔요. 근데 아침에 6절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들을 수종 드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이제 그들의 얼굴이 근심이 있어 보여서, 왜 그럽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얘기합니다. 꿈 얘기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것을 이제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12절 요셉이 그 꿈은요 세 가지, 아까 나무 세 가지에서 싹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세 가지는 다시 말해서 사흘을 의미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3일 안에 1, 2, 3 3일 안인데 사흘 안에 3일 안에 바로가 이제 당신을 다시 감옥에서 이제 빼내서 술 맡은 일을 다시 시킬 겁니다.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건데, 이제 다시 당신의 직업을 회복 받으면 꼭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자인데 나는 옥에 갇힐 일을 안 했어요. 잘못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 좀 빼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나도 꿈 꿨는데 내 꿈도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달라 그래요. 근데 그 꿈은 흰 떡 세 광주리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데 새가 와서 그 광주리의 떡을 먹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18절에 요셉이 그 새 광주리는 또 3일을 말합니다. 이 3일 안에 이제 20절 3일 안에 이제 그 바로의 생일인데
바로가 당신도 감옥에서 꺼내낼 겁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꺼내내고 떡 굽는 관원장도 감옥에서 꺼내내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업을 다시 회복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잘리게 돼요. 그 성경 구절이 봅시다. 떡 굽는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는 매달리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죠? 자,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는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갔는데, 이제 요셉을, 이제 바로한테, 이제 요셉을 꺼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대로 감옥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왕이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자, 그 꿈 해석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41절에 2년이 지나갑니다. 41장 2년이 지나갑니다. 2년 후에 이제는 또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갈대밭에서 7 왕암소, 살이 토동토동 찐 7 암소가 갈대밭에서 평화롭게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흉하고 말라 있고 보기 싫고 너무너무 파리한, 그러니까 너무 말라서 못 먹어서 말라 비틀어졌어. 그런 7 왕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오더니 그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려요. 그 꿈을 꿉니다.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7 암소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더니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꿔요. 그 다음에 좀 있어서 또 꿈을 꿨는데 또 무성하고 살찌고 아주 좋은 튼튼한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또 옆에 또 가늘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7 이삭이 또 이렇게 나와요. 먼저 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 말라있는 가늘고 못 먹고 한 이 7 이삭이 통통하고 잘 먹고 튼튼한 7 이삭을 또 먹어버립니다. 그죠? 예, 7 왕암소와 이삭, 그 모양만 바뀌었지 모양은 똑같아요. 이야기가, 내용이. 그래서 이 꿈을 꾸는 바로가 너무 마음이 번민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도 부르고 현인들도 불러서 이 꿈을 말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뭐냐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기억이 났네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나는 복직이 되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꿈 해석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이 청년에게 꿈을 한번 해석을 맡기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가 그 요셉을 데리고 와라, 감옥에서 이제 꺼내라 이래서 이제 요셉이 수염도 깎고 옷도 잘 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15절,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쭉 하니까 쭉 해요. 이거를 해석할 자가 없다. 내가 들으니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까 한번 내 꿈을 해석을 좀 해봐. 이러면서 이제 17절서부터 꿈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5절에 바로의 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고 이제 바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26절서부터 7 좋은 암소는 아주 좋은 해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풍년이 될 겁니다. 7년 동안 살찐 암소, 그 다음에 통통하게 아주 건강한 7 나온 이삭. 이것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7년 동안 계속해서 풍성한 풍년이 될 겁니다. 이 애굽 나라에 여기에. 그 다음에 흉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너무 다 비어있는 보잘것 없고 한 이삭과 7 흉한 말라있는 7 암소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겁니다. 7년이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기근으로 다 망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전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던 걸 다 사람들이 잊어먹고 이제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합니다. 꿈을 내용이 비슷한 걸 2번 꾼 것은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입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지금 요셉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를 좋게 여긴지라. 그랬더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너가 찾으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요셉아. 그러니까 네가 이 백성을,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여기서 이제 총리가 되죠, 요셉이. 자, 그래서 이제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모파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제 바로의 버금가는 수레에 태우고 이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는 권력 있는 자가, 총리가 이제 요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30살 때, 이제 이때 30살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바로가 주는 와이프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순찰을 다닙니다. 47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제 7년 동안, 이제 7년이 지나가면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와서 이것을 전부 거둬들여 각 성읍에
쌓아놓습니다. 그렇죠? 예.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으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여기서 이제 요셉이 아들 둘도 낳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아들을 통해서 또 번성합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요셉의 이제 그 바로의 꿈 해석대로 이제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오기 시작하면서 각국 애굽과 각 나라에 기근이 오고,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온 땅에는 다른 나라는 기근이 와서 다른 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애굽 땅은 요셉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저축해 놨죠. 예, 그것을 백성들이 와서 사갑니다. 그래서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여기가 이제 41장까지예요. 이 40장과 41장의 이 꿈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 번째로 말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이제 42장, 43장, 44장 쭉 넘어가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의 원수가 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원수된 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요셉의 총리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400년 종살이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번져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달 이것처럼 번져 나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 12아들로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 번성한 그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걸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음식을 사게 함으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제 오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오게 하느냐? 기근을 통하여 이제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을 애굽으로 삼은 거죠. 그죠?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종의 모습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총리가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희생을 해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언젠간 먼 일을 할 수 있겠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을 인본적으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되고, 말씀은 어느 모양으로도 어느 책이라도 반드시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음에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자, 보면 지금 꿈을 꾸는데, 자, 이 꿈은 구약 말씀에는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에서 2절. 여기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들은 옛적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꿈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의 꿈 안에서, 아니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말해라, 전해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꿈, 우림, 선지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 직접 말씀하셨는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는, 그 이후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아들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레벨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데 구약 시대는 꿈으로도 하고 특별 계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20장에 28장 야곱이 꿈을 꾸고, 야곱도 꿈 꿨죠. 형들과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할 거다, 이런 꿈을 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많이 나와. 20장, 41장, 예레미야 또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꿈을 또 꿉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선지자들에게 꿈을 주셔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창세기 40장에서도 지금 41장에서도 꿈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떡 관원장, 술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딱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꿈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석을 하세요. 그죠? 맞죠? 40장 41장 읽었죠?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것을 꿈 해석을 하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하세요. 그죠? 예. 자, 봅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입니다. 꿈이에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꿨던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내 계획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그게 계시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아까 요셉도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나 해석을 못했어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꿈 해석을.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자, 꿈을 꾸는데 그 꿈 해석을 요셉에게 맡기시지요. 아무나 못해요. 요셉이 합니다. 선지자들이 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계신데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인데 이 계신데 이것이 드러나는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해요.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 해서 아무나 몰라요. 다시 말해서 꿈을 꿨는데 아무나 해석을 못해요. 그렇죠? 아무나 못해요. 요셉만이 합니다. 선지자들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이 계신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만 정해져 있느냐? 이 말씀을 누구만 알아듣게 돼 있느냐? 이 계시를 누구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므로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녀, 아버지의 말을 자녀가 알아듣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어떻게 알아듣지? 아버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계시긴 계신데 꿈인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 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계시를 66권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알아들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만 알아듣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꿈 해석을 믿는 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인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이 66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언니, 형, 오빠 우리가 형제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자녀니까 이 말씀은 우리한테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한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들한테 하셨습니다.
자, 이 꿈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형제들의 공통 관심사여야 돼요. 믿는 자의 공통 관심사여야 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식구들 안에 형제들에게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각자 일을 다 하지만 관심사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 말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우리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뭉칩니다. 형제들에게. 각자 형제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취미생활도 다릅니다. 다 관심사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직업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각각 다 다른 데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 언니가 살고 있고 동생이 살고 있고 오빠가 살고 있고 다 각자가 살고 있지만 한쪽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다가 아님을 알아. 한 곳에서 강력하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야? 형제를 찾아요. 언니, 오빠, 동생들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이거 우리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형제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우리가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잘 알아듣고 그거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셔. 그래서 이 꿈 해석, 성경 말씀 해석을 잘 알아들으려고 형제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각자가 없어요. 각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이것도 없어요. 그건 구약에서 끝납니다. 예수님만이 쓰임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쓰임받은 그것으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이걸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왜? 형제가 우리 언니, 오빠, 동생,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여기에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각 개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개인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형제로 같이 서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개인으로 서야 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하여서 생명을 받아야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눈을 뜨면 죽고 나서 눈을 딱 뜨니까 부활하니까 딱 눈을 뜨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는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알아듣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시지? 자, 뭐라고 하시지? 이 내용.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냐. 너네가 성경을 지금 너 연구하니?
성경을 지금 연구하니? 성경을 지금 너 나름대로 막 알으려고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너네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66권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어떻게 알아듣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어요. 성경은 내가 준 꿈은 이렇게 해석해라. 응?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의 꿈, 술간원장, 떡간원장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꿈 해석을 요셉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66권 이 꿈을, 이 레벨레이션을, 이 계시를, 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정확하게 해라.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예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라. 이 말씀을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듣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건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네. 아니요. 꿈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꿈 해석을 잘못해서 어머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못 살았네. 어머 나 이렇게 꿈 해석을 나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여기서 참고 그래도 성실하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디면 나중에는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될 거야. 아니요. 꿈 해석을 잘못했어요. 네? 지금 창세기 40장 41장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잘못 해석했어요. 만약에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래도 요셉은 그래도 불평이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이 나오죠. 그러나 왜 혼자서 울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는 죄 안 졌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을 하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살으니까 와 총리가 돼서 진짜 훌륭한 일을 인생의 보람을 느꼈더라. 그렇게 만약에 이 해석을 한다면 꿈 해석을 잘못한 거야. 성경을 잘못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꿈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에서.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라인의 사람의 삶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쭉 배워오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삶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한테 화가 난 가인이 자기의 삶을 이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인생에 성을 쌓고 4장 19절에 보면 성을 쌓고 그건 이제 4장 17절에 가인이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본이 시작합니다. 이제 인본이 쭉 시작을 하면서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시작해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에녹이 또 아들을 낳아서 라멕이 두 아내를 얻고 또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꾸려가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번창하는 거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제 거진 끝나가면서 라인이 두 개로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네, 라인이 두 개로 쫙 보여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보람되고 번창하는 인생이 있고 한 라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자들의 이 라인, 이 맥락이 쭉 나오는데, 후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한다. 동행해서 형통한 자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고난으로 쭉 찾아와요. 그렇지만 가인의 그 후손들을 쭉 보면 번창하고 잘되고 자기의 이름 중심으로 쭉 잘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뭐예요? 뭐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그러고 형통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는데 왜 이들의 삶은 가인들의 후손하고 왜 달라? 왜 이렇게 고난이야? 이러한 라인이, 이러한 두 개가 쭉 나오는 걸,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끝나면서 이 그림을 두 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습니다. 자, 아벨이 죽고 나서는 셋이 나오죠. 아벨의 대신해서 죽고 셋이 나와요. 셋의 조상 쭉 나오면서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자손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 죄악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 사건까지 가요. 우리 이름을 내겠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들의 자손의 입에서 내 이름을 내겠다라는 모습이 쭉 성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냐면, 창세기를 끝내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었고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리시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삼으리라. 라고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거야. 항상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을 거야. 형통한 자야.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들의 자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이런 하나님이 복을 받지 않은, 약속을 받지 않은 가인의 인생이나 거기의 후손들을 보면 거기는 뭐예요? 다 잘 되더라. 다 잘 돼요. 거기에는 다 잘 돼. 승리하는 모습을 전부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은 왜 모습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이고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왜 이렇게 죄악은 있는 대로 다 저지르고 있고 왜 그러냐? 왜 이러냐? 바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정확하게 죄를 점점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것이 복인 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을 제가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완성은, 그토록 보고 싶은 이 땅에서의 나의 보람된 나의 인생의 모습은 진짜 참 좋다, 내 인생. 참 내 인생 진짜 선하고 진짜 아름답고 내 인생 진짜 참 잘 살았어.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 인생은 육신을 떠나서 있어요. 이 땅에서는 바래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세상이에요. 육신을 떠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곳이지 이곳은 진짜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삶의 보람과 진짜 보고 싶은 아름다운 나의 인생, 이러한 것은 육신을 떠나 변화된 몸으로 온전한 내가 될 때,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내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다 입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 나입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 변화된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그날, 거기가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우리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세상이 있구나, 아버지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길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 성경 말씀으로 나를 볼 줄 알고 성경 말씀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고 나의 형편을, 이 형편이 무엇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나의 형편은 과거와 지금은 이거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으면 그건 천국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는 천국 생활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의, 이 땅에서 참 누려야 하는,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생 바가지예요. 그냥 어려운 일은 펑펑 일어나는데 이걸 해석을 할 줄 모르면, 믿는 자라 그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 하나님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현실은 힘든가, 내 가족도
왜 이런가?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이렇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나는 또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현실은 왜 어쩜 이렇게 안 변하니? 믿는 자가 해석을 못하면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멍청이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쟤들은 저렇게 잘 되네. 나와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석을 못하면 멍청이같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잘 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응? 응. 하나님이 너 인생이 왜 그런 줄 아니? 너가 너의 모습이 왜 그런 줄 아니? 너네 가족이 왜 그런 줄 아니?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거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해줬잖아. 하나님이 해주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66권으로 하시거든. 네? 네, 그래서 믿는 자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생 바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아무것도 왜 그래요?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럼 왜 믿지? 뭐가 다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보 중에 바보가 돼버리는 거고 불행한 중에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봐, 바울.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바울의 삶보다 더 멍청한 삶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바보같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진짜 거기가 우리의 세상인데 그거 모르면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바보예요. 바보밖에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고 실패예요. 실패.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고생하는 게 고생하고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게 우리 취미입니까? 무시당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예요? 아니잖아. 그죠? 누가 좋아해 이런 일을. 그죠? 그러나 믿는 자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빼버리면 예수님, 바울, 우리 바보예요. 실패야.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빡빡 억울하고 싸우기라 하다지 우리는 싸우지도 않잖아. 그런데 말씀으로도 해석할 줄도 몰라 또.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힘이 없이 쭉 살아가.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물어보면 몰라요. 나도요. 그냥 믿는 사람은요 싸우면 안 된대요. 그냥 다 참는 거래요. 요셉이 감옥에서 참았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지금 40장 41장을 통해서 이 구음 해석이라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길이 뭐야?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인생과 나의 이 삶에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거 빼놓으면, 이거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자나 바울처럼 그냥 재수가 너무 없어 아주 그런 사람이나 세금이나 떼어먹고 있는 세리나 뭐하는 거야 또. 뭐야 막 똑같아 우리들이. 그래서
언니, 동생, 오빠, 이런 자들이 이게 진짜 내 소망이야, 소망. 소망이야. 응? 너 거기서 살고 있니? 나 여기서 살고 있어. 너 그런 일 하니? 난 이런 일에. 다 다르지만 내가 눈을 이렇게 떴고 고개를 들었더니 쟤도 어머 그쪽에서 살고 있는 얘도 눈을 떴어. 쟤도 눈을 떴어. 하는 일은 다르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을 할 뿐이야. 어머 그래?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직업을 한 것 뿐이야.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이거야. 아버지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이거로 다 뭉치는 거야. 이거로 뭉치는 거야. 어머 너 그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니 나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 직업이죠. 나도 할 수 있어. 동생 너도 잘하고 있어? 오빠 너도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뭐 힘든 일 없어? 서로 무난하죠. 맡은 바 열심히 잘해. 그 일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은 일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일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수도 있고 다 달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머 이제 무난은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근데 너 왜 목소리가 그러니?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아. 어머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야 그러면 저 동생한테도 한번 전화해보자. 전화를 해봤어. 너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 나도 내 직업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도 왜 목소리가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뭔데? 아버지 말을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로 막 뭉쳐나가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로 뭉쳐나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자를 만나야 돼. 네? 이게 천국이야, 바로. 각기 하는 일은 다르지만, 뭔가가 옛날에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뭔가가 중요한 거 있네. 어머 내가 신경이 글로 자꾸만 가네. 아버지가 뭐라 그렇지? 이 꿈 해석을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60급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해석은 아버지가 한다 그랬는데 해석은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버지 66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해석해라. 응?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지 중에 거지고 멍청이 중에 멍청이고 왜 제대로 싸울 줄도 몰라. 응? 이 해석을 할 줄 모르면 나 얘자 죽여야 된대요. 응? 말씀의 권위가 말씀으로 이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을 할 때 그 권위가 알아들어야지. 말씀의 권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지옥과 천국을 나눕니다. 말씀의 권위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말씀의 권위란 게 뭐냐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 땅은 왜 그런가, 우리의 가족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나 또 이거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겁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꿈 해석을 보면서 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해석을 하는데,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된 사람. 구약에서는 선지자였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 믿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꿈 해석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해주시잖아. 어떻게 해라?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경은 해석해라. 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나 오늘의 나의 형편, 내 과거의 모습, 나의 미래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길, 그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진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나의 아름다운 삶, 어디서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세상. 그죠? 육신을 떠나야만 합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우리의 육신을 그 동안에는 어때요? 형제가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 누가 묻거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사는 거요. 그래야 돼. 사는 거요. 응? 이 땅에서 사는 거요. 예. 이 땅은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데, 살아가는, 열심히 맡은 바 살아가는데,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더 중요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근데 보니까 형제들이 같이 올라오는 그것이 마음이에요. 형제가 함께, 언니, 동생, 오빠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머 이게 이런 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이 올라오는 게,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60주간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듣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40장 41장에 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 해석을 하는데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 해석을 하셨고요. 이제는 그 꿈, 그 계시가 곧 66권 아버지의 말씀, 꿈입니다.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해석하지요. 하나님이 해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누가 알아듣느냐? 66권을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꿈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만 믿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듣게끔 하시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들려주느냐? 66권 내가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하다라는 설명을 너희들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기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으려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허덕이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올라오네. 내 관심이 자꾸 다른 데도 또 가네. 내 관심이 다른 데도 가네.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66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 안에서 올라오더니 또 다른 형제에서도 올라와서 이 형제가 점점 하나로 서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아버지 맛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 말을 알아듣는 자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이 말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거지 같을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건 또 잠시고, 또 가족들을 보고 이웃을 보면 또 어렵고, 왜 또 저러고 사나, 이런 삶이 겉으로는 이런 삶이지만 아버지의 말 66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이 인생을 해석해버리면 아버지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아버지 이것이 형통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치면 아버지 거지 같은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형통인데, 이것이 또 아버지가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게 복받은 삶이구나, 이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놓쳐버리면 믿는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패자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가가지고 악닥거리고 살 수도 없고, 그래 말씀이 맞아 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면 내 인생이 거지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가족과 옆에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어떻게 그걸 해석할 건가?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바로 내 자녀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내 자녀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네가 아무리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간다, 이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형제들이 서로 안부하고 서로 무난하며 잘 지내고 있냐고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우리의 온전한 세상으로 입성시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누가 묻거든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좋아?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뭐 별거 없는데 뭐가 저렇게 저거 사는 게 좋다 그럴까 이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그들한테 말해도 못 알아듣지요. 아버지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형통한 삶입니다. 언제?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 형제가 열심히 살다가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거 뭔가가 또 올라오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네. 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아버지의 말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아버지 이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얼굴과 얼굴을 볼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